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답이 나오네요. 벌써부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와 심각하게 토론을 거치면서 거의 한 명은 배트맨이 이긴다, 한 명은 슈퍼맨이 이긴다 싸우다가 거의 절규할 뻔했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배트맨과 슈퍼맨. 답을 알려드리면 당연히 슈퍼맨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배트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자 힘으로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배트맨은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슈퍼맨은 날아다니는데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아다닙니다. 배트맨은 여러분 무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 슈퍼맨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 녹여버리고 엄청난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이고, 배트맨은 작은 도시 하나를 지키는 그러한 슈퍼 히어로였다면 배트맨이 아닌 슈퍼맨은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배트맨은 밤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늘 어둠 속에 있었는데 어둑하죠. 그런데 슈퍼맨은 빛 가운데에서 언제나 밤이건 낮이건 항상 하나님이 아니고 슈퍼맨은 그 빛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판가름을 했으면 좋겠는데 슈퍼맨이 배트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며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류 첫 번째 인간이었죠. 아담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을 만드셨고,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됐고,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였던 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 두 명의 삶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갈리는 이 역사가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아담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담이 행한 일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현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당연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원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가 전체 인류에게 이 재앙을 끼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원죄를 믿기 싫어하냐면은 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 죄의 뿌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절대 이기주의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원죄라는 가르침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어야 된다는 것, 고통받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담이라는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죄를 져서 그 죄가 어떻게 나한테 전거가 됐냐,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으시던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신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이 국적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나는 호주인으로 태어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코리안이 되었던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오스트레일리안이었던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나 있고, 아무도 부모를 선택할 결정권이 없었고, 피부 색깔을 선택할 결정권이 없었고, 어떻게 생길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그리고 남한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원하던 원치 않던 북한과의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쟁을 절대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놓고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동성애 합법화를 두고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고, 저도 오늘 투표를 해서 yes, no 틱하는 박스에 no에다가 한 10번은 제가 그어서 냈는데,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 하는 걸 보시더니, 목사님 그렇게 10번 뭐 2번 한다고 10번 카운팅 되질 않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합니까? 지금 호주 정책과 법을 세우는 대표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동성애는 합법화가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좋던 싫던 간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법이 적용돼서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대표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마지막 선택은 우리가 뽑은 그 대표들이 하게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해서 한국이 이기면은 우리는 한국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축구장에 가서 뛰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1명 축구 선수들이 뛰었지만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이기면 그것은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교역자 회의, 정책당회를 이번 주 내내 하게 됩니다. 벌써 월, 화, 수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 내일부터 우리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다 함께 가셔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 리더십이 모여서 2018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나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결정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원 패밀리 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이라는 존재가 지은 이 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숨을 쉬는 순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아주 먼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이 잘 모르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딸린 자녀가 없고 나랑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당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10억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르시던 분이 근데 친척이라고 하시는 분이 10억을 준다. 유산으로 남겨줬다. 할렐루야 하면서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당연한 권리죠. 유산이 오는 것이니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사인을 하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오더니 같은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계산을 잘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그 10억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불공평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면서 받지만 두 번째는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이? 하지만 첫 번째는 내가 감사하게 받고 두 번째는 리젝트하고 이 원리들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실제적인 모습이 사실은 아담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이 나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오건 안 오건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유혹을 그대로 똑같이 받는다면, 선악과를 분별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주어진다면 그 앞에서 자유로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나의 삶은 내가 옳고 나쁜 것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간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그 아담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누구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직면한 현실, 죽음, 사망.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며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표성의 원리는 첫 번째 아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같은 원리로 우리의 구원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인류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죄가 확실히 죄다라고 드러내게 해 주셨던 것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구원하신 역사는 죄를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심판하는 것으로만은 이룰 수 없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1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17절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한다?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은 죄의 종에서부터 이제는 왕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흘러넘치게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우리 삶에 끼치는 실제적인 이 영향력이 너무나 센 것처럼 보여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셨으면 그 상자를 열으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셔야 되고 마음껏 즐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은혜와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채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빚을 지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면 그 사람과 이런 금전적인 관계, 채무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을 사신 분들,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융자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1센트를 갚는 순간까지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은행 겁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은행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빚을 지면 빚을 질수록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죠. 그리고 그 빚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20년이고 30년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론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채무 관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악 덩어리.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빚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면 선명하게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빚을 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율법에 하는 역할들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나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부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bankrupt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쓰는 그 단어가 영적인 bankruptcy입니다.
우리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도가 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신용불량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준 것이다 를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 빚들을 없애주시는데, 여러분이 은행에 10만 불을 빚진 거랑 1밀리언을 빚진 거랑 그 모든 빚이 탕감된다면 한순간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노력도 없이 10만 불을 빚진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1밀리언 달러를 빚진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죠. 내가 빚을 많이 지면 지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너무나 큰 죄라도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다면 단 한순간에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그 용서의 실제적인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5장 20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원어상의 표현은 super grace입니다. super abundant grace.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하심이, 나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선포가 되기 시작하고, 나의 죄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죄를 정복해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크게 보여지고 더욱 놀라운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홍빛 같은 나의 이 죄악이 너무나 추악해 보이고 더러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덮게 되면 더 이상 붉은 빛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든다는 이 구원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드시고, 폭포수같이 쏟아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으셨던, 살면서 내가 지은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만약에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기절을 할 정도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하고 냄새나고 끔찍한 이 죄악들, 그 죄악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으실, 어떤 죄를 짓게 되실지 모르지만 지으실 그 어떠한 종류의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덮고도 흘러넘치게 남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죽어 없어져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없음보다, 나의 연약한 이 부족한 믿음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이 나의 감정보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간절히 붙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나랑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결심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이 죄의 영향력은 실제이지만 그 실제적인 영향력보다 더 위대하고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확실해져서 이전 모든 죄악들을 덮고 더욱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함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그 길로, 예전의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시절로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나를 늘 넘어뜨리는 발목 잡던 그 유혹, 죄의 유혹에서 우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관여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돼서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행군을 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